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8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공독합시다. 호세아서 11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했습니다. 구약성경 1265면 함께 같이 공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지켰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습니다. 서로 사랑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 행복합니다. 일단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다시금 체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되돌이켜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말씀의 시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위치를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실 때 가졌던 그 생각, 그 기대와 견주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모습을 비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든지 간에 그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류를, 영혼들을 부르신 이 세상에 창조한 목적이 공통적으로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영혼들을,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는 그 사람의 기질과 배경과 성향과 또 그 사람의 현재 위치의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셨다는 사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실 때 어떠한 심정으로 부르셨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큰 소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1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렸을 때. 어느 때요?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나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부모에게만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의지할 수밖에 또 없고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네,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냥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재롱을 떠는 거, 네,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어디 가는 거, 뭐 의지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이 어렸을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이스라엘이 잘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고, 돋보이기 때문에 그의 장점으로 인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어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가셨을 때 그들을 그냥 뭐 형편없으니까 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존재들이라고 하실 수도 있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뭘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해요. 내가 뭐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함 속에서도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런 부르심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입장이었으면 우리가 어때요? 정말 잔치죠, 진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이지요. 네?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11장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이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하시고 양육하시고 말씀을 주셨건만 듣지 않고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고 그들을 부를수록,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멀리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봅시다. 당신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시작. 당신의 마음에 뭐가 들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아주 순한 마음, 옥토의 마음이 들은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네. 아멘이 크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냥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뭐의 마음이죠? 어머니를 예?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자식이 말 안 듣니까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어디다 묻어달라고? 거꾸로 물가에. 근데 말 안 듣는 뭡니까? 두꺼비입니까? 뭡니까? 네? 청개구리. 청개구리 맞아. 청개구리. 돌아가실 때만 자기가 자기 주제를 알게 날았나 봐요. 돌아가실 때만큼은 어머니 최종적으로 말씀 듣고 요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거 어머니는 거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지 않고 항상 말씀 하나 어머니 말씀 안 들으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했는 거예요. 청개구리는 그렇게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라고 하면 부르면 부를수록 예? 청개구리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점점 멀리하고 예? 야 진짜 아주 길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길을 쓰고 과외하면서 돈을 주고 과외하면서 우상의 재단에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재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우상에 바치면서 말이죠. 참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실까요?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셨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본문 말씀 3절입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하시면서 그냥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뭐부터? 걸음마부터. 뭐부터요? 걸음마부터. 우리 영어를 잘하려면 물론 A, B, C, D도 몰라가지고 현지인들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100년, 200년 전에 어르신들은 뭐 문자를 한글을 알아가지고 뭐 한글을 하셨겠어요? 그거 모르더라도 그냥 들으면서 한 거죠. 근데 제대로 공부하려면 제대로 온전하게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영어는 A, B, C, D부터 알아야 되죠. 그죠? 네. 한글은 기역, 니은, 자음, 모음을 아야어여, 그죠? 알아야지만 우리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읽을 수도 있고 제대로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초서부터 뭐부터요? 기초서부터 다시 가르쳐 주셨다. 더 힘들게 하니까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걸음마부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 말씀은 엄마가 아이에게 걸음마 가르치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죠? 참 여러분도 이제 그죠? 우리 김가사님도 이제 그죠? 지금 이렇게 큰 게 그냥 큰 게 아니에요. 벌써 우리도 뉴질랜드 둘이 다 있지만 어렸을 때 기어다닌 이렇게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죠? 누워만 있고 목도 못 겨누고 이제 목을 겨누다가 뒤집다가 이제 조금씩 일어서려고 그러고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뛰다가 이제 걷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순간 바뀌어질 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막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부모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심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영적으로 한 발 한 발 뛰고 하다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다시금 저희들 마음속에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3절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백성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치료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영적인 ABCD도 몰랐기 때문에 거룩, 홀리니스, 영어로는 홀리니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아니 거룩이란 단어조차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전혀 의미를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고요.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시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게 하고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순간순간 짜릿한 쾌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5절서부터 7절 사이에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5절 말씀에 애굽 땅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노예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그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소원하니 어떡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노예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입이 아주 주책이야, 주책. 뭐라고요? 입이 주책이야. 쓸데없는 얘기. 네? 걱정하는 얘기를 자꾸만 입으로다가 뱉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그 마음 중심의 생각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뭐까지도? 마음 중심의 생각까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마음을 먹게 된 생각까지도.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씀씀이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에서 뱉어서 나오는 얘기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가고요. 이 마음이 입으로 뱉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거죠. 마음에 뭐가 꽉 차 있느냐, 어떤 게 꽉 차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뭐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어떤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겠지만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뭐부터 잘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마음 씀씀이를 우리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노예 신분으로 그저 그냥 먹고 사는 거는 그냥 했으니까, 그냥 보고의 주안점을 두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생각을 먹고 있으니 입으로 나오겠어요? 말이? 나오지요, 당연히. 그래서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노예 상태가 더 나았다, 애국에서. 지금 상태는 영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면서 맨날 불평했다는 거예요. 불만 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애국은 아니었지만 누구의 노예?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수르 사람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불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 꼭 데모하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 모두 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이죠. 주저앉아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딱 주저앉아서. 여러분 데모하는 거 보셨어요? 직접? 딱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그 경찰들이 끌어내려고 안 끌려가려고 그죠? 주저만 않습니까? 딱 자빠지죠 그냥. 어떻게 하고 자빠집니까? 양팔로 다 끼어가지고 스크럼을 짜가지고 그냥 누워요. 그러면 끌려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꼭 그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딱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스크램을 짜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그들에게 그 인간적인 노예 근성의 뜻을 돌이키라는, 돌아서라는 이러한 간절한 외침에도 결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 결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Why?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추론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서 생각할 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를 대기를. 그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자기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거야. 자기하고 맞출 사람이 누가 있어? 그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변덕에 맞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들은요 진짜 뭐요? 거룩이 귀찮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편한 대로 즐기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네? 거룩할 수 없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편하게 살 수 없잖아요. 이 홀리니스가 너무나도 짜증나고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신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길로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그들에게 찾아온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6절 말씀. 무엇이 찾아왔나요?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는 순간 그들에게는 뭐가 찾아왔어요? 칼이 찾아왔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찾아왔습니까? 그들의 빗장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타락했던 곳입니다. 엄청나게 타락해서 심지어 동성연애 같은 변태적인 행위까지 했던 곳이에요.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냥 착취와 학대가 가득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 그들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해야 됐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안에는 심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이 아드마와 스보인 같이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제대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건만 듣질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졌지만 그 계획 가운데에도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영혼을 향한 정말 긍휼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던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새벽제단마다 오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00만배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믿으시면 그 마음으로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니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시는 모습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공독해 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질을 깊이 이해하셨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인간의 죄 짓는 본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이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진노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다니시고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그것이 바로 어떤 계획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믿으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며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영혼들마다 그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기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노예 상태로 놔두시는 정신 차리라고 그들을 그 이후에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10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전부 자신의 부담으로 돌리신 이후에 어떻게 해요? 사자처럼 큰 소리로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제2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백성들이 포로되어간 모든 곳에서부터 온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자와 같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포로되어 간 모든 곳에서부터 그 소리를 듣고 새같이 비둘기같이 거역하지 않고 돌아올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큰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큰 소리가 무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해봅시다. 복음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 커서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요. 모든 곳에서 듣고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거하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해야 될 원형은 무엇일까요? 비교해야 될 원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노예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걸음마를 배우며 이제 뛰어가는 것을 배우고 이제 더욱더 속도를 내는 걸,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성장통이 있어요. 무슨 통이요? 성장통이 있어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열매 맺는 주님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성장통을 이길 수 있는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하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를 기억하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를 여러분 다시 회상하고 기억한다면 그 주저앉은 믿음이 다시금 회생될 수 있는 큰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생각하고 결코 이 사랑의 줄을, 이 끈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때 주님 만났을 때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의 구원을 생각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답답한 것들이 완전히 부셔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에 답답했던 것들이 활짝 열려지며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는 하나님의 만복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끊임없는 폐역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 구원받기 전의 모습 주님 아시죠? 저의 실력 아시죠? 조금 잘해서 조금 형통가 나고 내 실력인 줄 알고 약간 까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부모에게 그냥 의지하고 재롱 떠는 것처럼 여러분 넘어져있습니까? 지금 좌충우돌해서 지금 좌절되어 있습니까? 막막한 길로 앞뒤가 옆에가 꽉꽉 막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재롱 떱시다. 재롱 어떻게 떨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다 겪고 왔잖아요. 뭐 자존심이고 뭐 교만이고 뭐 고집이고 뭐 필요 있어요? 부모 앞에서 어렸을 때, 그죠? 재롱 떠시기, 영적인 재롱 떠시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하게 자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없으면 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재롱을 떠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며 주여 이 세상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대표기도 헌금위원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기도가 날마다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 간사히 부르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정말 세워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620장 힘차게 찬양 드리고요. 헌금위에서 기도 드리면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20장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무시로 기도하며 말씀 부여잡고 저희들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그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귀한 심령 가운데 예물을 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날마다 무시로 주님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케 되어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힘없이 좋은 관계로 역사가 되어져서 물질의 관계도 형통케 되어져서 놀라운 물질의 축복도 충만히 임하는 귀한 개인의 계획과 가정과 아버지 특별히 사업과 직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을 통해서 주여 더욱더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는 이 시간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들과 앞길 위해 빛과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또한 이 방송을 함께 정치하는
귀한 심령들 그 앞길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